제가 이 편 원래 제목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였어요. 시편 2편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입맞추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시제를 바꾸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다예요. 이제는 실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시편 2편에 대한 정경적 해석을 좀 하자면 시편 2편에서 왕이 입고 있는 옷은 너무나 찬란해요. 그리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커요. 역사적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어떤 왕들도 시편 2편의 옷을 걸치지를 못해요. 안 맞아요. 너무 커요. 그리고 시편 2편의 왕의 통치는 세계적이에요. 솔로몬조차도 시편 2편의 왕의 이상을 못 이루었어요. 제가 시편 2편을 설명을 할 때는 시편 2편의 왕의 모습이 누구를 가장 잘 닮았냐 하면 우리 문화 속에서는 석굴암 부처를 닮았어요. 석굴암 부처는 왕의 모습이에요. 통일신라 왕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석가모니 모습 같지가 않아요. 가슴 벌어졌죠. 그 아주 우람하죠. 폼나죠. 팔도 굵죠. 목도 굵죠. 그 도 닦는 도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왕권의 모습이에요. 시편 2편의 왕이 그래요. 울고 불고 도망치는 왕이 아니에요. 메시아 왕의 모습이에요.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렇게 위대한 메시아 상을 가진 거예요. 아무도 이루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시죠? 이 상을 예수님의 탄생과 임직과 순환과 부활에서 모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주예요. 육신적으로 다윗의 아들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다윗의 우주적인 통치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성취가 되었어요. 시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참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 입맞추는 경험은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운 경험일까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사실 때 한 죄인인 여자는 향유가 가득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등 뒤로 와서 발치에 서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편 2편에서 아들에게 입맞추는 이 경험이 어떤 것일까? 제왕에게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에게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나의 주님에게 입맞추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시편 2편의 이상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건 영성적 경험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이 여인처럼 제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입맞추고 울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저희 시편 2편에 대한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그리고 저희 영적 여정의 소원이기도 해요. 그 향기가 그 방에 얼마나 가득했을까?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또 내 장사를 예비하셨다고 또 말씀하셨죠. 환에는 또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편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시편 본문 가운데 하나죠.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것이 줄거둔 것은, 제가 밑줄 그은 것은 70인경 본문하고 시편 본문하고 70인경 시편 본문하고 신약 성경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다음 번역을 한다고 하면 신약 성경하고 70인경 성경하고 이것이 같으면 이렇게 같이 번역을 하든지 각줄을 달아주든지. 근데 마소로 사본의 의미는 좀 다르지만 이 본문은 마소로 사본 본문하고 70인경하고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번역 본문을 동일하게 해둔다고 하면 고리를 만들기에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한자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의 왕들이 메시아 왕을 대적하고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치열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2절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들이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했습니다. 그죠? 꾀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했습니다. 대적했다는 말은 동사는 아니고 전치사 R인데 신약에서 베드로가 인용을 할 때도 에피로서 against 개념으로서 가져왔는데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는 시편 2편을 가져올 때 본문 전체를 그대로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죠. 이런 게 전형적인 인유예요. 구약의 텍스트를 내 컨텍스트로 가져와서 내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군왕은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관원은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칭호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동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종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합세했고, 그죠? 베드로가 가져오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 합세했다. 그러니까 메시아 한 명을 거부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다 일어난다. 헛된 일을 꾸민다. 얼마나 오래 꾸밀까요? 얼마나 치열하게 꾸밀까요? 절대 쉽게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를 공격하는 그 세력은 역사적으로 개성되어 왔고 집요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야. 우리가 늘 낭만적이죠. 헤롯에 대해서 느낀 것, 빌라도에서 느낀 거예요. 통렬하게 베드로가 찌르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지대에 살 수가 없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전쟁 상황이다. 이게 이제 2편부터 나오는 거죠. 1편의 그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그 동산이 있고 물이 흐르고 시절조차 열매 맺는 이런 분위기에서 전투 분위기로 확 넘어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두 개의 성문이죠. 2편 7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칙령을 내리셔요. 친히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 원문은 내 아들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사랑하는 자예요. 시편 2편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인용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만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친히 음성이 들렸어요. 이 장면은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장면인데 큰 장면이에요. 그죠? 천지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여실 때 시편 2편 7절에 있는 이 한 말씀, 원래의 맥락에서 이 말씀은 뭐죠? 원래의 맥락에서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은 다윗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다윗이 하나님 아들 되는 것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는 것하고 차원이 전혀 다르죠. 다윗은 입양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원래는 아니었는데 입양되었어요. 로마 시대 때는 입양이 많았잖아요. 그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입양 이미지를 쓰고 언유를 쓰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거듭나는, 새로 태어나는 탄생 언유를 쓰고 입양 언유를 쓰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출생이라는 이런 신학적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은 본체론적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은 언약을 통해서 입양이 되는 언약 관계에 입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로서,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어요.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두 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사도행전 13장 33절은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부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확정하였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고 수행하고 성취하셨어요. 역사의 가변성 속에서 참 이 메시아가 이렇게 어보션이 아니라 낙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는데 드디어 탄생하고 성취되었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편 8절에 가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대요. 그런데 유업하고 상속자가 헬라어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시편 2편 기자는 70인경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온 게 너무나 많아요. 유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상속으로서 유업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클레로노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 클레로노모스, 동일한 말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상속자가 누구냐? 바로 창조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2편 9절에 있어서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제가 이것은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많은 본문은. 근데 계시록에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3번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시편 2편의 맥락에 있어서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가 미완료인데 깨뜨리고야 말 것이다가 아니라 가능성의 미완료, 깨뜨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무자비한 철권 통치자가 아니죠. 말을 안 들으면 깨뜨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미완료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그냥 미래로 처리를 하는데 가능의 미래도 있습니다. 3번 인용하는데 계시록 본문을 보면은 이미지가 너무나 다채롭고 생생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아들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할 때 포이마이노라는 단어를 써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문의 부수다, 깨뜨리다는 동사 라아가 자음 하나만 바꾸면 양을 치다, 먹이다, 라아가 되는데 라아에서 로에라는 목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70인경은 이 동사를 깨뜨리다, 부수다 보다는 양을 치듯이 칠 것이다. 그 메시아의 이미지가 목자로서 양을 치는 이미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두려워한다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서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하라. 두려움과 뜸, 한문 유학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때 개신 공구한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두렵과 떨림과 함께 성경에서는 즐거워한다 하는 이 표현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 칼빈 주석에 보니까 시편 2편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편 2편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신약 성경이 참 많이 적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것은 억지도 풍류도 아니며 실제적인 예언이며 본 시편의 모든 절은 다윗보다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 모든 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거기에는 장차 올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 그 칼빈은 루터와 달리 훨씬 문법적 주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 시편에서나 기독론적 적용을 안 해요. 시편 1편을 루터는 다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칼빈은 시편 1편을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킨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시편 2편은 그리스도하고 연결시켰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이 억지가 아니다 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왔는데 예언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1편, 2편을 다 다루었는데 혹시 질문이나 여러분들 코멘트를 박노철 목사님. 2편에 내가 너를 낳았다.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통 보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시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만 향해서 쓰여진 시편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왕이라고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다윗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서에는 예수님 외에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만
이제 포인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선교자들이나 아니면 특별히 이제 선교 단체에서 이제 이런 시편 2편을 설교하거나 아니면 이제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할 때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세상을 이제 구하라 그러면 이제 만국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적용까지 나가는데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께 국한된 것이고 그것은 결코 과장되거나 혹은 뭐 너무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2편은 그리스도께로만 국한시켜야 되는 건 아닐까요? 아니죠. 그 시편 2편이 제가 이제 주석 작업은 그리스도어는 별로 안 다루었어요. 철저하게 다윗의 관점에서 시편 2편을 다루었어요. 그 시편 2편은 원래 어떤 시냐 하면 제왕시예요. 이제 다윗과 시편 2편은 제목도 없어요. 표제도 없어요. 시편 2편은 원래 다윗이나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대관식을 할 때 궁중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 왕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시편 2편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윗 왕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예언이 되고 예표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게 적용이 될 때는 시편 2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컬러풀하게 다채롭게 적용이 된 거예요. 시편 2편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시편 2편이 예수님에게 성취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교회에 성취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과제이기도 하고. 이제 나았다 했을 때 이제 비가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비가튼. 그 예수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왕권 개념이 다 다른데 아시리아 개념하고 이집트 개념하고 이스라엘 개념이 달라요. 이집트에서는 정말 신들이 바로를 낳은 거예요. 육신적 출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을 낳았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고 특별하다는 관계인데 이게 입양에서는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낳았다는 것은 입양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야 돼요.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는.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는 실제적으로 성부에게서 나오신 것이 되어버린 거죠.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입양적 관계이고 언약적 관계이지 육신적 관계는 아니에요. 이 단어는 오직 문자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약 저자들이 말을 하는 거고. 네, 권 목사님. 이 시편 2편이라든가 이걸 볼 때 아까 서문에서 이제 시편 전체가 하나의 150편 큰 책인데 거기에는 이 흐름이 있고 리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흐름이 있고 리듬이 있는데 네, 그렇죠. 시편 2편도 그 전체의 흐름과 리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신약으로 하니까 너무 명확하잖아요. 명확하고 또 의미가 풍성할 가들은 하지만 시편에서 이 다윗의 시니까 다윗의 다른 어떤 시편에서 여기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더 말하자면 아까 말한 인유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시편 22편을 보니까 그 메시아의 고난시가 있는데 후반부에 거기에 후반부는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게 좀 연결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이 신약만 우리가 갖다가 하면 물론 더 좋지만은 분명히 들어가고 분명히 더 풍성하지만 그 그런 거 리듬 속에서 시편을 가지고 시편을 또 한번 해석하는 그런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 2편은 무슨 시냐면 바바바방 하고 나오는 거야. 시편 전체 주제가 이 전체 주제를 이렇게 때리고 그다음 이게 이제 빠바방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편에 관해서 어떤 그 전반적인 구성과 배열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전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교수님이 강의하셨을 때 1편을 강의하시면서 한신대 모 교수가 시편 1편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뽑아냈다. 그게 이제 서인석 교수예요. 서인석 교수는 서강대 교수님. 서강대. 그래서 시편 1편의 주제가 사람이라는 이 아이디어는 제가 서인석 선생에게 배운 참 뛰어난 것처럼 뽑아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상태, 묘사되게 됐을 때는 복을 받은 상태다 라고 하게 되셨을 때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빠바바밤 하면서 결론적으로 연역법적으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꽝때리게 됐을 때 시편 1편의 위치는 독자로 하여금 그 상태를 사모하게 하는 과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 있는 상태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상태로 알고 있고, 사실 그 사모하는 상태가 이 편과 연결되면서 실은 제시되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대사 가운데 승리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편에 대한 기대가 이를 가지고 저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오셨을 때 실질적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거론하게 됐을 때는 1편은 복을 누리는 사람의 상태였고, 여기서 원인을 찾아내면 안 되고 답을 건져내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군인들이 또 들어올 때 보니까 스키장도 있고 하는데 최상급 상태의 내려온 스키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미술을 짓고 내려오더라. 그 어려운 코스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스키를 잘 타기 위해서 거울만으로 계속 미술 짓는 연습을 해봤자 되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설교자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상태를 원인을 찾아내는 하지만 실은 주어지지 않고 다만 복 있는 상태 가운데 과연 어디서 우리가 그거를 얻을까 하고 했을 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 이 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써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짜자잔 하면서 이런 사람이 복을 얻게 된다고 해서 원인은 마태복음 5장에서 찾고 1장에 있어서는 행복을 사모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거기서 조금 어떤 구성과 배열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설교하게 됐을 때 그런 패턴으로 우리 구경모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일 행복했던 게 이게 팔복하고 연결이 되구나 1, 2편이 그 발견이 제게는 참 특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복에 대해서 깊이 가르쳐 주시고 잘 가르쳐 주셨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들의 개념에서 저기 나왔다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제 자기 시편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성령이라든지 여러분 아들이라는 그 개념이 예를 들어서 신약에 들어왔을 때 그 확장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아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과 아들의 자기 갖고 있는 그 개념의 아들과 예수님의 그 아들의 개념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의 개념이 더 확장되는 것으로 저기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는 더 맞습니다. 나오는 그게 이제 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갖고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나오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찬송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그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 것 같아갖고 그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면.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이방인들이. 그렇지만 본체론적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는 다 입양된 거고 중생한 거고. 그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었고, 그죠? 그 좁은 의미에 있어서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학적 작업이죠.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구약의 하나님 아들이 메시아로 포커스 되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포커스 되어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된 거죠. 교회론적 관점.